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하는 흔한 오해가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윤리적 권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속박으로 변모되는 일이 조금 더 흔한 듯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년부 전도사로 지난 2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2년간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자주 했던 말은 슬프게도 조용히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악덕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처럼 굴 때 마구 움직이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또 드러눕고 이럴 때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만난 외국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하러 매주 오는 아이들 중에 가만히 누워서 멍하니 누워만 있다가 돌아가고는 했던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아이는 예배당에 지정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자마자 그 지정석으로 곧장 가서 멍하니 누워있는 것이 당연한 주일 예배의 일과였는데 그것을 그 어떠한 어른도 지적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물으니 이 아이는 한 주간 너무나 혹독한 일과를 소화해내는 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것을 모든 교사와 또 목회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복음의 현장이 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에서조차 규율과 기준을 따지며 서로를 재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해 듣는 수동적인 청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떠한 윤리적인 권면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값어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달콤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으로 인해 환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위는 은혜의 결과로 따라올 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함께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 오해를 풀고 참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린 시절 저에게 성경 중 가장 읽기 난해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아마 레위기 말씀 그리고 또 이 족보를 꼽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신약을 통독할 때도 이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시작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은 아예 건너뛰고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 중에 이유가 없이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누군가의 계보는 그 사람의 마치 오늘날의 이력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좀 으쓱해지고는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조상과 가족의 의미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력서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력서를 갈고 닦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지요. 그래서 나한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은 빼고 긍정적인 것은 조금 더 장황하게 2배로 강조해서 기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도 이것을 읽는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이름은 생략하고 그리고 몇몇 이름은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듯이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하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 당시 사람으로도 쳐주지 않는 인원을 계수할 때 그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여성들의 출신을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들, 모압 여인, 이들은 이 당시에 불결하다 여겨지던 지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여인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다말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드겨 근친상간을 저지른 여인이지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창녀입니다. 마치 일부러 불결하고 또 추악한 여인들을 골라서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가족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이 여인들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단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던 자들이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닥을 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부르실 때 사회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에 부족한 자는 없다 하십니다. 더없이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무너졌던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내 기준을 도무지 충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미안하지만 너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되려 그들에게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꿰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가정을 파탄낸 이 야곱은 결국 형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을 통해 야곱은 레아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게 되지요. 한 청년이 야곱에 대해 나눔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들 중에 요셉도 야곱처럼 긴 시간을 고향을 떠나서 고생했는데 요셉은 적어도 형들, 즉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을 떠나서 고생하게 됐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치면 야곱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본인의 속임수로 인해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야, 이런 방종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이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지요. 그런데 굳이 마태복음은 밧세바를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끔찍한 악행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아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그의 곁에 서서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토록 충성된 자, 이 진실한 친구를 다윗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또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이 회개하고 또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여인인 밧세바, 그녀와 다윗, 그의 아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도덕적인 방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계보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는 차별화된 예수님의 깊은 은혜가 뚝뚝 흘러 넘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위대한 신들은 내가 걷는 것이 곧 영적인 진리의 길이다, 나의 본보기를 따라 행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적인 진리 그 자체이다,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 수 없었기에 내가 낮은 곳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 수 없었기에 내가 낮은 곳에 있는 너에게로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악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이웠는데 그것이 마치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망적인 소식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넘어지지요.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기로 결심하셨나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떤 체제로, 운동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바츠라프 하벨은 우리의 이런 생각의 허점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조차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노력을 우선시하며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말, 라합, 야곱, 다윗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정의되고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나코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 예노라는 것인데 이것의 원형은 이노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되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과 같은 이 계보의 이름들, 죄인들,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히노마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보입니다. 야곱과 다말, 라합이 보이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율을 도입합니다. 나를 책찍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100% 선물입니다. 왜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누리며 전심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우리를 의로 견인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성도님들은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무미건조하게 매년 반복해서 다가오는 절기를 여느 때와 똑같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 참을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것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네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가는 그것에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니 그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며 그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